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매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수님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다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람 되심을 알고 그 은혜에 찬송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존재의 구원, 근원, 나의 구원의 근원 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전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가장 거룩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다. 가장 행복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어디서 이런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하고, 너무 교회가 작아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서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으나 그 영이 죽어서 다 졸다가는 그런 교회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귀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관한 말인데요. 이 땅에 가장 거룩한 시간은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절대 우리한테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전능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너희들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대를 통하여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아. 350여 가지의 예언들을 이렇게 4,000년 동안 해오면서 내가 온다. 그랬다가 가셨는데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이 없다. 그렇게 오셨는데도 예수님,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3의 성전 유대인의 회복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형식적인 어떤 형식치레지 절대 없습니다. 얼마나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말았죠. 역시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다.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2장, 에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에서 아빠 부르짖는 그 여인의 모습, 거기까지다. 그 다음은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 이방이랄지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랄지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나가 그 길에 동참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개들이나 먹는 쓰레기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방인들, 우리에 들지 않는 새 가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이방인인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 어떤 민족에서 이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또 나라가 있을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또 나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 가장 큰 것이 뭔가? 찬양과 사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전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이고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엎드린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안이 아무리 큰 몸부림이 있었다 할때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 없을 텐데 당신이 진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6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신선하고도 가장 그 젊은 그 아름다운 그 어린 양,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젊은 시절 죽음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 보좌의 오른편에 서서 있을 때 그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엎드려. 그래서 검은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인 사람이 읽어야 이것은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다 구약성경에 유대인들에게 경전이 일컬어지는 구약성경 39권에 나와 있는 걸 다 가져왔어요. 백마, 홍마, 전마, 있잖아요. 백마, 홍마, 그 다음에 검은 흑마, 청황색 말, 이거 스가랴에서 가져왔어요. 다니엘서 가져오고, 에스겔서 가져오고, 많은 물속에 에스겔서 가져오고, 다 이거 구약성경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하는 게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6장의 배경입니다. 똑같이 다니엘서 또 7장에 나와요. 그게. 예. 그래서 이 하늘 아래 계신 그 현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본문에 있을 때는 충격을 받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인정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거 찢어버릴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라는 거. 왜? 하나님 어떻게 두 분이냐? 어떻게 두 분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홀로 천하만국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인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올리고 있어요. 5장을 들어가면은 5장은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에게 경배를. 5장을 읽어서는 충격을 안 받아요. 당연하다. 맞다. 6장 들어오면은 뒤로 발랑 자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두 분이냐? 어떻게 두 분에게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는 삼위일체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늘날에 그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헬라 기독교적 사상이 퍼져서 전 세계 기독교가 퍼졌다 이거예요. 헬라어를 전부 다 쓰니까 복음 전하기 편했고 또한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지금 유대적 기독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그 사상과 정신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유대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 헬라파 기독교가 득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 기독교는 AD 70년을 경험해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잖아요. 서신서가 쓰여져서 사도행전 12장을 기점으로 히브리파 기독교 입장이었던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있다가 13장부터 헬라파 기독교의 사도 바울 중심으로 써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13권이 헬라파 기독교의 입장인 사도 바울의 서신이 주름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파 기독교인의 대표인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복음서랑 요한복음까지 거기에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헬라파 기독교적 사상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가서 로마에서 니케아 종교의 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에 의해서 이 헬라파 기독교의 복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 거기에서 이루어진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세 분에도 별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별 문제 없다. 하나님이 하나였으면 같다 이래 버리면 그냥 별 문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히브리파 기독교적 입장에서 쓴 거예요. 여기에 근데 절대 히브리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명을 완수해야 되니까 우선.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제가 6년 전부터 한 분 하나님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만 들어도요 성경이 꿰지는 거 있죠. 어느 날 뭐가 불안을 딱 켜주면은 불을 싹 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것은. 제 혼자 뭐 터득한 게 아닙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과 협조와 그 먼저 애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어떤 확신이 들게 되면 그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싹 깨지는 겁니다. 싹. 얘기했을 때 삼일차는 건드리지 마라. 삼일차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이 약간 잘못 묘사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세 분으로 완전히 만들어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신학교 가니까 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박사학위 공부를 해보니까 전 세계 신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지를 나온다고 말해요. 신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아주 귀중하게 여겨줍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냥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교리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그냥 막 달라들어서 막 핥혀버려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이렇게 한다고 말. 그러나 학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그것이 누가 어떤 시대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벌써 찾아봐요.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통하여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책이 있어요. 유명한 교수의 책이. 교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리차드 보쿰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신학을 썼어요. 리차드 보쿰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러나 이 사람이 연구한 업적을 보니까요. 우리 앞단계예요. 바로 우리 앞단계. 저는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앞단계예요. 앞단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에 속한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한 분 하나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분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무슨 환상, 미래의 일들에 관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관해 알려주려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게 각도가 좀 달라요. 다른 신학자하고 신학자가 다른데요. 참 대단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런 쪽의 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심오한 책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무슨 환상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냐? 이 책은 예배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책. 이 예배에 관한 책인데 예배가 누구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짐승이다.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한 예배가 틀렸다. 이것은 목숨 걸고 이 짐승에 대해서 예배를 거부해야 되고 유일한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면 볼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상징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데 책도 하나가 보좌 위에 어린 양이에요.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분의 책은. 제가 하던 이야기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건데 이 자기를 선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쓰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두 분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요한계시록 5장의 장면을 두 분이 경배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이 사실,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썼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에서 66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약성경하고 똑같다고. 신약성경하고 똑같다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40장의 세리 안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사야 제 강해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 40에서 66장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메시지의 특징으로서 배타적 유일신론과도 유일신 위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타적 유일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야훼는 다음같이 선포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 번째 신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목적이 되신 이스라엘의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하심 속에 포함시킨다. 이다라고 표현하잖아 이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좀 이상하니까 이다라고 표현하려고 그 영원하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는 거죠. 예수가 천사의 경우처럼 유일신론적인 경배로부터 제외되지 않으며 요한계시록 지금 6장 얘기 5장 얘기죠. 5장. 오히려 그러한 예배의 대상에 동등하게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예수께 명백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나타나실 때 더욱 선명해진다. 오히려 예수께 대한 예배는 유일신론적인 예배 위에 분명하게 밝혀지는 한 분 하나님의 존재에 예수를 포함시킬 것을 지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여러 말이 있어요. 논리적.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알면 그분 한 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다. 하나님을 알아버리네. 우리 교회가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데도 알고는 있어요.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두 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절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건 어떤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가? 그것이 예배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쓴 것이고 짐승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주제다. 새로운 각도에서 말을 제가 늘 얘기하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서 배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어느 힌트 단 하나 한마디 딱 듣고 오면 저는 알아버려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한마디 딱 들으면 저게 있었다. 저곳이다. 그러면 성경을 다 깨버려요. 그거 하나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범한 IQ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애를 주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양한 신학 교수들은 수십 년을 그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하면은 그 방면에요. 제가 뭔만 얘기하면 책이 딱 쫙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요거 제가
그 부분에 관하여 연구학자들입니다. 그 부분에는 이렇게 연구했는데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저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박사과정에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밀어주셔가지고 제 시야가 엄청 넓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어쩌면은 이거 공부 때문에 제가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제대로 갔다. 정말 헛군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교를 갔더라면 또 허송세월했을 텐데 실제로 배우는 데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그 결론의 책,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짐승이 아니고 용이 아니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이게 요한계시록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이 보좌 오른편에 어린 양으로 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 다른 이 선각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